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시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시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함께 봅시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올해 표어를 우리 한 번 더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야 되겠는데 1월 연초에 어떤 말씀을 전할까 많은 생각과 기도를 하는 가운데 이러한 영적인 성장과 성숙 이 부분에 대해서 한동안 좀 말씀을 나눠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5장 1절 11절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방법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도전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제목 열매가 필요합니다.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작년 12월 말이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 그 신문과 인터넷 영상 인터넷 광고를 신문 뉴스에 나온 것을 아마 여러분들이 보신 분이 계실 텐데 우리나라 주력 공군 전투기 F-16 전투기가 추락을 했습니다. 비행 중에 엔진이 정지가 되어서 비행기가 추락을 했는데 이 공군이 추락 원인을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연료 펌프 구동축 이 톱니바퀴가 비정상적으로 이렇게 마모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그것 때문에 연료 공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가 않아서 이렇게 엔진이 이제 서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톱니바퀴가 마모가 된 원인이 무엇인지를 또 자세히 조사를 해보니 너무나도 놀란 사실을 발견을 했습니다. 바로 이 조그마한 너트 하나가 제대로 연결이 되지 않고 빠져버려서 그런 결과가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전투기가 2010년 약 12년 전이었는데 그때 이 정비를 한번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 너트를 하나 조그만 걸 끼워 넣는 것을 빠뜨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빠뜨린 너트 하나가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 이 비행기가 추락하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추락해버린 전투기 더 이상 이 전투기로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이제 고철로 폐기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저는 이 뉴스 기사를 접하면서 우리의 영적인 삶을 좀 연결을 시켜 보았습니다. 우리에게도 참 중요한 교훈이 된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삶 우리가 점검을 해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너무 바쁜 시간들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잊어버리고 간과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영적인 삶이 우리의 삶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또 작은 문제가 아니라고
우리는 또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삶을 우리가 좀 점검을 해봐야 되겠는데, 특별히 영적인 삶 중에서도 우리의 열매를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인 열매. 과연 이제 우리 안에 주님 안에서 이렇게 맺혀지는 영적인 열매가 있는가? 만약에 이 영적인 열매가 없다든지 혹은 약하게 맺히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영혼의 상태가 건강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이다라고 결론 내릴 수가 있습니다. 건강한 나무에서 건강한 이 결실들이 맺혀지는 것은 당연한 원리인데,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지 않으면 영적인 열매들이 맺혀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영적인 열매의 부분들을 생각을 하면서 영적인 열매가 맺혀야 되는 이유 중에 바로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그러한 열매가 맺히기를 기대하고 계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8절 보시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2023년뿐 아니라 앞으로 우리의 삶에 이런 영적인 열매가 좀 많이 맺혀지기를 바랍니다. 그런 열매가 맺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영적인 열매가 맺혀질 수 있을 것인가? 예수님과의 관계의 측면에서 또 영적인 이런 삶의 측면에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는 열매 맺지 못하는 이유를 살펴보고 또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의 비유를 가만히 보시면 예수님은 포도나무이시고 농부이신 분은 바로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가지는 성도들이다,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먼저 이 말씀을 전하면서 선지식을 가지고 이해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지금 이 비유의 말씀을 듣고 있는 청중, 이 대상이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무리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님이 이 말씀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포도나무 가지는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을 가리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전제로 하고 말씀을 본다면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만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2절 보시면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열매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농부가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것을 제거해 버리신다. 제거한다라는 이 말이 그럼 구원에서 제외된다는 말인가?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쓸모없는 상태로 방치가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성도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좀 더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요한복음 15장 4절 함께 읽읍시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거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거하라, 이것은 이제 메이나테라는 원어가 사용되었고 영어로는 이제 remain in me, 내 안에 머물러 있으라, 이런 의미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지만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다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것과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고,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과 항상 교제하고 교통하며 예수님과의 그런 의식적인 교제가 끊어지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은 예수님 안에 있을 수 있지만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믿음의 삶의 걸음을 걸어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가치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소홀히 여깁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이런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버림받음의 상태. 여러분, 영적인 삶이 그렇다면 실제로 우리의 삶에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중에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 저도 이제 축구를 이제 좋아하는데 축구 선수 중에 에당 아자르라는 선수가 있어요. 아주 유명했던 선수입니다. 이 선수가 이 프리미어리그 첼시에서 아주 뛰어난 활약을 펼쳐서 세계 최고의 클럽인 레알 마드리드로 이적을 했습니다. 저런 선수였어요. 저 그림 제가 준비를 안 했는데 친절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엄청난 주목을 받고 최고의 클럽으로 이동을 했는데 지금은 주전에서 밀려났습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햄버거를 그렇게 좋아한답니다. 햄버거를 좋아해가지고 몸이 저 상태로 되어버렸습니다. 체중 관리에 실패했습니다. 뚱보가 되어버렸습니다. 저런 상태니 경기력이 제대로 나올 리가 없습니다. 그야말로 계륵으로 추락을 해버렸습니다. 쓸모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주전에서 밀렸습니다. 자기 관리에 실패한 결과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온 분들 중에 내가 좀 다른 사람보다 튼튼하다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 새해부터 조금 체중 많이 나가신 분들을 뭐 이렇게 비난하는 그거 아닙니다. 축구 선수에게 이 체중 관리는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선수 생명 끝나는 것입니다.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경기력이 제대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저는 우리 영적인 삶에 적용을 해봅니다. 주님 안에 거하기를 실패하는 성도들은 이렇게 무기력하게 될 수밖에 없고 쓸모없고 유익하지 못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태 가운데 이르기 때문에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말라버린 가지. 6절,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가지들이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는 경우 잎이 말라버리거나 해충에 해를 먹거나 해를 당하거나 오래되었을 때에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과의 생명력 있는 교제가 끊어져 버리면 메마르게 됩니다. 사단의 공격에 취약해서 영적으로 공격당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이 오래되면 주님과의 동행하는 삶이 계속되지 않는 상태로 오래되면 열매 없는, 신앙의 연수는 많으나 열매 없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 그래서 쓸모없는 그러한 성도의 모습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무기력하고 의욕과 열정이 사라졌다라고 말은 하는데 그 이유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 안에 머무르는 것,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을 소홀했거나 무관심했기 때문에 일어나게 되는 결과였다는 것이죠. 주님으로부터 오는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무기력한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영혼의 상태는 안녕하십니까? 어떤 가운데 있습니까? 만약에 내가 이렇게 메마른 가운데 있고 열매 없는 상태 가운데 있다면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주님의 이 음성에 도전받으시고 다시금 영적인 삶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의 회복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도는 어떻게 열매를 다시 맺을 수가 있겠습니까? 5절 우리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는 거 제가 차이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주님과의 의식적인 교제, 주님과의 사귐들, 주님과의 그런 주님을 향한 갈망들, 이런 부분들이 정말 그렇게 역동적으로 나타나는,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될 때에 우리의 영적인 생명력이 살아나게 되고 포도나무가 그래서 포도나무의 가지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열매가 맺혀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먼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먼저는요, 여러분, 우리의 거룩한 결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는 이 결단이 먼저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한번 하실까요? 주님 안에 살겠습니다.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결단이 우리에게 먼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지 않는데 우리에게 억지로 강요하지는 않으세요.
그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내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2023년 새해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을 향한 거룩한 지향성, 이것을 다시금 회복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향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 정말 머물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거룩한 결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결단은 각자의 영적인 상태와 또 연령에 따라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요. 신앙의 연수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의 결단은 신앙의 연수와 성숙도와 상관없이 그러한 이 선한 결단이 이루어져야 하고 그 결단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결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준비가 뭐냐면 바로 내면의 청소입니다. 내면의 청소.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기는 하지만 그래서 거한다고 하지만 열매가 많이 없는 경우 가지가 깨끗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포도나무 가지에 벌레가 붙어 있고 이끼가 끼어 있고 때가 많이 끼어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에 이 농부는 이 가지를 깨끗하게 물로 씻어서 청소를 하는 것입니다. 2절 보시면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그것을 깨끗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성도들이 열매를 많이 맺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세상을 너무 사랑하고 세상과 버타고 살고 있고 세속적인 그 욕망을 향해 달려가는 마음들이 너무 크기 때문에 너무나도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많이 끼어 있다는 것이죠. 또한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들에 꽉 매여서 살아가니까 이런 열매들이 우리 안에서 풍성하게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청소해야 됩니다. 원리는 간단합니다. 내 안에 이렇게 청소되지 않는 것들 때문에 정말 주님 안에 거하는 이러한 부분들에 제대로 소통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 부분을 또 회개하고 청소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이 부분들을 또 깨닫게 하시고 돌아보게 하신다면 그렇게 우리가 정리하고 또 청소를 해서 열매를 맺을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청소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돌아보십시오. 정돈하고 정리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 이렇게 정돈해서 열매 맺을 준비를 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그런 준비 과정들을 지나서 우리가 어떻게 열매 맺는 삶으로 실제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인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지만 가장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의 방편들을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언급하고 싶습니다. 먼저는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말씀 안에 풍성하게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7절 보시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 머무르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이 말씀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세요. 말씀이 읽히는 곳에 하나님의 영이 역사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그 현장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십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저자는 바로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성도가 마음을 다잡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들으려고 하는 그 순간 성령께서 동시에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 안에 머무르게 되면 그 말씀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그 안에서 또한 말씀을 통한 열매들이 우리 안에서 맺혀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 안에 머문다는 것은 주님 안에 머무는 것이고 주님 안에 머문다는 것은 곧 성령 안에 머무른다라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머물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제가 올해 정말 이 말씀 안에 푹 한번 젖어서 살아보자, 말씀을 암송하고 우리 이렇게 또 문자로 보내준 그 스케줄을 따라서 계속해서 말씀을 읽고 그 읽음들을 또 나누고
또 전도회 안에서도 또 말씀을 읽고 또 나누는 그런 풍성한 시간들, 그래서 그 말씀 안에서 정말 주님 안에 또 말씀을 통해서 머무르게 되는 그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 안에 가득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말씀 안에 머무르며 주님 안에 머무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 안에 계속 머무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주님께 기도함을 통해서 주님 안에 머무를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 주님과의 대화입니다. 주님과의 대화. 여러분, 사람들은 대화를 통해서 친밀감을 가지게 되고 대화를 통해서 서로를 알아갑니다. 대화를 할 때에 서로가 오해가 없습니다. 대화 없는 가정과 조직에서 많은 문제가 일어납니다. 대화 없는, 기도 없는 성도들의 신앙 가운데 많은 문제가 일어납니다. 말씀드렸듯이 기도 좀 안 하는 거 크게 표 안 날 수 있어요. 그러나 너트 하나 빠진 것처럼 시간이 조금 지나면 바로 이 문제들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영혼의 문제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주님이 정말 나와 친밀하게 함께하고 계시다. 이 친밀감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15절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주님 안에 거하게 되면 주님이 정말 친밀하게 느껴집니다. 주님과 함께 호흡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그렇게 친밀하게 주님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 친밀한 가운데 있게 된다면 여러분, 혹 세상의 어려운 일들을 만나고 곤고한 일들을 만나고 두려운 일들을 만날 때에 주님께 나아가서 친밀하게 기도하며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면 주님이 친밀하게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그 은혜가 기도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주님 안에 내가 거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고 경험하게 되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 주님과 동행함으로 인한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들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찬송가 499장 보시면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이 기쁨 받지 않은 사람은 알 사람이 없다. 경험하지 않은 분들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로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이 기쁨이 얼마나 큰지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함으로 주님 안에 머물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너무나도 여러분들에게 친밀하게 함께 하실 것이고 그 친밀한 가운데 인생의 모든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기도 가운데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023년 시작하면서 우리 내일부터 또 특별히 새벽 기도회 하지 않습니까? 기도의 줄이 느슨해진 분들 있다면 다시금 이 기도회를 통해서 그 기도 열정을 다시금 일깨우시고 기도의 줄을 붙잡으시고 주님 안에 기도로 거하는 그 은혜를 다시금 회복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성도가 주님 안에 머무르게 될 때에, 더 친밀하게 강하게 머무르게 될 때에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5절 보시면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결국은 열매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말씀과 기도로 강하게 머무르게 될 때에 먼저 영혼의 생명력이 넘쳐나게 됩니다. 영혼이 힘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쩍쩍 메마른 이 토지에 물이 공급될 때에 땅이 물을 머금고 다시금 생명을 싹 틔울 준비를 하게 됩니다. 메마른 식물에게 물이 공급될 때에 꽃이 살아나고 생기를 얻게 됩니다.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잘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바로 식물을 키우는 것입니다. 식물이 저희 목양실에 들어오면 왜 그렇게 잘 죽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성껏 또 준비해 주셔서 식물을 이렇게 주시는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정신이 없다 보니 바쁘다 보니 이렇게 물을 줄 수 있는 타이밍을 이제 잘 놓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또 이렇게 바쁜 과정에서 한번 이렇게 이 식물을 쳐다보면 메마른 상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물을 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물을 이렇게 주게 되면 바로 이 식물이 힘을 얻고 이 잎이 힘을 얻고 꽃이 생기를 얻게 되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우리가 강하게 연결되었을 때 가지된 우리가 정말 이 양분을 충분하게 공급되고 살아나게 됩니다.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9절, 10절, 11절에 보시면 이 열매가 사랑과 기쁨과 화평의 열매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이 모든 열매의 종합이 바로 성령의 열매들이겠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 주님의 영이신데 우리 주님 안에, 예수님 안에 머무른다는 것은 곧 성령 안에 머무른다는 것이고,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결과적으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많은 성령의 열매가 주님 안에 머무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가득 맺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 시대, 어두운 시대, 기쁨이 없는 시대 가운데 희락과 기쁨의 열매가 좀 풍성하게 맺히면 좋겠습니다. 11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세상이 어렵기 때문에, 참 기쁨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되는 일도 없고, 집안 일도 그렇고, 자녀 일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생각해 보니까 잘 내 뜻대로 되는 일이 없어서 참 마음이 상하고 마음이 무겁고 그런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격려하고 도전하고 싶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우리 주님이 주는 기쁨이 여러분들 안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기쁨을 주시면요, 상황과 상관없는 내면의 은혜와 기쁨이 가득 채워지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약속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우리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할렐루야. 정말 답답하고 공고한 심령 가운데 주님께 기도로 나아갔더니 주님이 기도 가운데 우리의 영혼에 은혜의 샘을 터뜨려 주십니다. 은혜의 샘을 터뜨려 주십니다. 상황과 환경은 변함이 없는데 주님이 슬픈 나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곤고한 나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나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니 눈 녹듯이 그런 모든 마음들이 다 녹아버립니다. 슬펐던 마음들이 오히려 기쁨으로 변하여서 믿음으로 힘을 얻어서 다시금 세상을 살아갈 용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내게 샘 솟는 기쁨, 내게 샘 솟는 기쁨, 내게 샘 솟는 기쁨 넘치네. 내게 샘 솟는, 내게 샘 솟는 기쁨, 내게 샘 솟는 기쁨, 내게 샘 솟는 기쁨 넘치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특별 새벽기도 시간 동안에 이 은혜의 샘의 기쁨이 터져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기쁨이 넘쳐나면 우리는 너끈히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너끈히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이 그 안에서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기쁨으로 가득 채워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요즘 보니까 이 싱크홀이 있는 곳이 많더라고요. 지반이 약해져서 땅이 무너져 버려서 이 생기는 큰 홀입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에 이것을 한번 적용을 해봅니다. 저 싱크홀을 보면서 지금 내 영혼의 상태가, 내 마음의 상태가 저런 상태가 아닌가. 인생의 여러 스트레스와 되지 않는 그런 일들과 마음을 짓누르는 사건들과 죄와 어두움과
여러 가지 그런 어떤 내면의 두려움들이 우리를 지배하자 우리 영혼이 뚫려버렸습니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지반이 약해져서 저렇게 큰 구멍이 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육체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영혼이 힘을 얻지 못하면 삶을, 이 땅에서 육신으로 살아가는 삶을 힘있게 살아낼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영적인 삶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많은 경우에 바쁘다 보니 영혼에 무관심한 채 살아갑니다. 영적인 삶에 무관심한 채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멍이 뚫린 상태, 영혼이 메마른 상태 가운데 놓여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회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회복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회복을 향한 거룩한 결단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처방이 무엇입니까? 저를 따라합시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내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 다시 말씀과 기도로 돌아갑시다. 주님 안에 머물기로 결단합시다. 그리하여서 여러분들의 영혼이 살고 여러분들이 살아나고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이 살아나고 다시금 힘을 얻게 되는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말씀 붙들고 기도합시다. 나의 안에 거하라. 이렇게 찬양합시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초청하시는 주님의 음성, 내 안에 머물라, 내 안에 거하라 말씀하십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말씀하십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 주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김노라. 너를 사랑하는 우리 안에 거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다시 한번 주님 안에 거하기를 결단합시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여러분, 이 시간 합심하여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싱크홀처럼 우리 영혼이 저렇게 뻥 뚫린 상태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삶이 무너져 가려는 그런 위기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다시금 주님 안에 거하기를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모든 문제의 이유는
근원은 내가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었고 그것을 소홀히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안에 거룩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주님, 다시금 내가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믿음의 수준 가운데에서 주님 안에 내가 거하기로 결단합니다.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거하지 못하게 여러 가지 방해하는 그런 모든 것들 정리하고 정돈하고 다시금 주님 안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다시금 말씀과 기도 붙들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향한 거룩한 지향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내 안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영적인 삶이 내 안에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